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추수하고 거두어드리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이고 일용할 양식도 영혼의 은혜도 풍성한 감사의 계절 되시고, 오늘 예배에서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풍성한 감사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중 19절 한 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 주시고 복음에 중심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복음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복이다 라는 속담 잘 아실 겁니다. 이 속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종이 있었잖아요. 이제 주인에게 면천을 받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종 2명이 있었는데, 근데 내일 아침이면 종에서 자유하는 마지막 날 밤 주인이 불렀습니다. 2명을 불러서 볏짚 한 다발씩을 주면서 새끼를 꼬아 놓으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을 시켰습니다. 될수록 가늘게 꼬아라. 될수록 가늘게 꼬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 종은 마지막 날 밤까지 일을 시키냐면 투덜투덜 대충 굵직굵직 까서 그냥 한 달을 후다닥 하고 들어갔습니다. 또 한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밤늦게까지 최대한 가늘게 아주 곱게 새끼를 꼬고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제 그 2종이 가족들과 함께 달구지에 이제 세간살이를 싣고 이제 주인에게 인사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보게, 어젯밤 꼬문 새끼에 엽전을 한 꾸러미씩 끼어가게. 자신들이 꼰 새끼에 엽전을 끼어가라고 했으니 가늘게 꼰 사람은 엽전을 끼어가는데 붓게 꼰 사람은 엽전이 안 들어가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또 성도님들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가 속한 세상의 공동체도 이런 순종의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로 순종하고 다닌다고 이 순종이 들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들렸는가? 선한데 지혜롭다는 말이 들렸어요. 선한데 지혜롭다. 믿음은 말보다 행함의 순종입니다. 믿음은 말보다 행함의 순종입니다. 누구 말에 순종해야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맞죠?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 말에 순종해야죠? 아니 왜 유구 무원이네? 여러분이 더 잘 알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사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잖아요. 말씀대로. 16장 19절을 다시 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 집중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악한데 선한데 지혜로운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악한데 미련한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시작.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악한 일에 미련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악한 일에 미련한 사람. 미련하다라는 것은 세상 악한 꾀, 죄에 굼뜨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데 그냥 빨리빨리 되지 않고 굼뜨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예요. 악한데 미련하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악한 꾀에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잘 들어야지. 오늘 잘못 들으면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 세상은 악에 민감해요. 그래서 빠져나갈 뭐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고 이득된 일은 앞뒤 안 가리고 취하거든요. 미련하지 않아요. 아주 지혜로워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은 악에 둔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에 둔해야 돼. 성경의 인물 중에 악에 두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혜롭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봐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바벨론의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에게 유익할 것 같은 일에 미련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이거 잘 들으라고 그랬죠? 이게 헷갈린다고. 자신에게 유익할 것 같은 일이에요. 세상 생각으로는. 여기에 되게 미련해요. 빨리빨리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 미련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지요. 좀 길지만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7절 이렇게 읽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함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왕이 얼마나 좋아요. 총리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자, 근데 왜 시기 모함을 했느냐? 이방인이거든. 바벨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자라고 공부해서 총리, 첫 번째 총리가 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시기하겠죠. 아무리 저걸 고발할 건덕지를 찾아도 없거든. 성실하게 사니까. 그들이 그냥 알았어. 아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꼬투리로 잡아야 된다. 저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인, 온전히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자. 그리고 그 한 법을 정했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된다. 만약에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한 달간, 30일간. 이거 다니엘이 왜 몰랐어요? 이 사실을 몰랐다고요? 아이고, 다니엘이 더 잘 알았죠.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니엘이 이 모략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생각하시라고 그랬어. 근데 어렵지 않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로 알았는데. 있죠. 이걸 왜 못 피해? 까짓것 기도 안 하면 되지. 기도 안 하면 되지. 하루에 3번씩은 기도 안 해버리면 되지. 그리고 꼭 하고 싶으면 다른데 장소를 옮기면 되지. 근데 왜 굳이 하던 대로 하냐고. 미련하지. 그러니까 이걸 미련하다라는 거 잘 들으셔야지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다니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피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사탄은요, 세상 방식으로 안 되면 하나님 방식으로 다 가져와요. 하나님 방식.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알았어요. 다니엘은 5절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 흠을 찾아라. 사탄은 세상 방식으로 안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말씀으로 공격했잖아요. 살짝 비틀어서. 사단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했잖아요. 주님이 다 하실 일을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걸 잘 알죠. 마귀는 참소하는 자잖아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모함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짝 비틀어. 그래서 타협하도록 만들어. 야, 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런 음성 안 들어보셨어요? 마음속에? 예수 너같이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너 좀 특별해.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나요 혹시? 자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포기해야 할 것도 있고 여러 상황에서. 그럴 때 그 음성 바로 들려요. 야, 그렇게 살지 마. 이것만 하고 그 다음부터 잘해. 이번 주만 그러고 그 다음 주부터 잘 나가. 그거 어긴다고 문제 생기나요? No. 전혀 안 생겨. 생기면 절대 다음부터 그러지 않지. 안 생겨. 근데 이미 하나님은 딱 기억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바보처럼 미련했다. 미련했지. 이거 미련한 거잖아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총리직이 지금 어떤 직인데 이거 잃어버릴 수 있는 직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되면. 그러면 기도 30일 쉬면 돼. 30일이라고 했으니까 30일 쉬면 돼. 장소 바꾸면 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안 피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수도. 그 다음이 뭐죠? 그대로 가만히 있어. 시작. 수도. 전에 하던 대로. 바보잖아요 이거. 미련한 거잖아요. 알고 자기 지금 잡히면은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알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저 찾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미련한 거지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미련하다고. 이걸 미련하다고 하죠.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추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에서 하든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왕의 명령은 떨어졌고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의 모략인 것도 알았고 명령을 어길 때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았고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굳이 하던 대로 그 장소에서 하루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겉으로 하지 마시고 솔직히 대답하세요. 지혜롭습니까? 미련합니까?
미련하지 뭐. 속으로 대답하세요.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진짜 질문입니다. 나는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다. 다니엘처럼 하겠다. 속으로 아멘. 나는 못하겠다. 누구나 이 상황 겪으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일 겪으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못해요. 못할 수 있어요. 물론 하는 분도 계시죠. 이게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에요. 타협? 한 번이면 되는데 그까지 버티지. 예수가 다냐? 그래, 다다. 예수님 그렇게 홀랑홀랑 쉽게 믿지 마세요. 당장 무슨 일 안 생겨요. 그러나 기억하셔요. 언제 기억할까요? 몰라. 그럼 하나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거 허투루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애씀이 필요하다고요.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있겠습니다. 이 모략을 한 이 난관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다니엘 총리 정도로 해서 이것도 못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 같아도 이거 피해요. 근데 다니엘은 안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못 피한 게 아니라 안 피했어요. 알고도 미련했어요. 하던 대로 기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죄의 유혹 앞에서 빠르게 반응하지 말고 천천히 둔하게 미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해요. 거기 빨리빨리 반응하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그냥 하던 대로 미련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또 미련한 사람이 또 있어. 전혀 상황은 달라요. 성경에서 한 사람을 더 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란 기록은 한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나왔냐? 지나가는 한 사람. 지나가는 한 사람. 이름은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밤새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증에 의하면 약 90km 정도 된다고 해요. 90km. 이게 이제 벌금 짊어지고 간 게 아니라 끌고 가니까 아마 90km도 갈 수 있었겠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밤새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도저히 안 되겠거든. 해지기 전에 십자가형을 끝내야 하는데 이렇게 갔다가는 못 가갔거든. 골고다 언덕을 못 올라가시니까 평지도 아니고 지나가는 한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건 잘 알죠?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나와요. 무슨 일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복음을 들었는지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를 아는지 모르는지 성경은 아무 말도 없어요. 딱 마가복음 15장에 딱 여기 한 절만 나와요. 이 사람은. 다른 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여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하든지 이거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되게 재수없게 걸립니다. 이런 마음이죠. 누가 십자가 지고 싶어요. 바퀴 달아서 지치 잘 끌고 가라. 어떻게든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에 아무 설명 없지만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로부터 약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약 3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브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오늘 16장 본문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본문,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 사도가 브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기간은 30년밖에 안 지났어요. 약 30년. 그런데 봐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아들이에요. 이 브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 알렉산더가 루포라고 했잖아요. 루포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어머니 같은 존재로 돕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원하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당연히 억지로, 그렇죠? 억지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억지로 강요당해서 한 일, 십자가를 쳤어요. 억지로 한 선한 일,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길지도 않고 30년, 다음 때도 아니고 그 대에서 목마가 되어버렸어요. 그 한 가정이. 아들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했고 어머니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는 영적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억지로 찔리는 것 없어요, 성도님들? 억지로 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면 자원해서 한 일이야 무슨 설명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이 알렉산더 브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이 이렇게 복음화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자원해서 한 일이야 무슨 설명을 제가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 알아. 나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나보다 더 하나님은 더 잘 아시지. 하나님의 일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막 광고 막 기도해서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그럼 내 힘으로 하면 얼마나 좋게 내 힘은 안 되거든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자원하는 마음, 기쁘고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하는 건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이 안 되죠. 한 가문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되었잖아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다 쳐. 왜 안 쳐요? 나한테 달려있다. 나 한 사람의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당장 어떤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담아두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삶과 신앙에 적용해 봅니다. 다시 또 긴 여정을 마치고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나갑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 화평을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말이나 행동에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나 행동, 그냥 속된 말로 터진 입이라고 딜이 막 꺼내놓고는 주체를 못해, 담지를 못해. 여러분, 내게 큰 복이 왔다.
수 있어요. 근데 내게 광야 같은 고난이 왔다. 그때 분별되는 거예요. 그때 구별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 밖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지혜로워요. 기도해야 돼요. 미련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악한 꾀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미련하다라는 것은. 세상은 악에 민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악에 둔하지.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현명한 것 같은 타협,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속삭인다고 기분 좋게 또 맞춰준다고, 너 현명한 것 같은 타협, 이거 분별할 줄 알면 지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지혜와 용기는 꼭 필요해요. 아니면 아닌 거지. 질질 끌고 가다가 자기도 거기에 그쳐버리는 거죠. 아플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정확하게 끊고 거절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믿는 분만 아멘. 당연하죠. 우리는 악에, 죄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멘. 당연히 미련해야 되고 뭐 지혜롭게 따질 것이 없습니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나 이래야 돼. 악에는 세상은 악한데 민첩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민첩하고 빨라요. 선한 데는 느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를 기뻐하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세상은 똑똑한 죄인을 칭찬해요. 세상은 그렇죠. 하나님은 미련한 성도를 기뻐하셔요. 미련한 성도. 바보 같아. 이거 해라. 아멘. 저거 해라. 아멘. 전혀 거절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의 이건 그냥 잘하고 못하고도 아니야.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세상 속에 다시 또 우리 나가잖아요. 똑같이 또 한 주간 세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 섬김 하나, 헌신, 솔선, 행함, 말 한마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에는 좀 둔해도 돼요. 이건 못하는 척 해도 되고 그냥 둔한 거예요. 뭐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해야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면 할 수 있습니다. 믿는 분만 아멘. 아멘. 찬양하고 기도